한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절망의 의미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에서는 다윗의 절망, 그리고 그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망, 그리고 우리의 절망,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중간 부분에 자기가 어떤 신앙적인 사람인지, 물론 이분은 사회적으로는 왕이죠. 사회적으로는 가장 높은 최상급 신분을 소유한 그런 사람인데, 신앙적으로는 어떤 인물인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모태에서 주님께서 나오게 하신 사람이다. 태중에서 나를 존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젖을 먹을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 내 모든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어쩌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총화로서 이 고백을 날 때부터 했다. 대단한 믿음의 거인이라는 것을 어쩌면 자기 입술로 말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인물이 정말 믿음도 좋아, 사회적으로 직분도 높아, 뭐 하나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다윗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절망의 먹구름이 들이우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보실까요? 6절에 보면요, 나는 벌레요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이라는 인간 사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이 벌레라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밑바닥 미물, 그런 차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 신물의 격차에서 오는 그 상실감, 이 허탈함, 상처와 절망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 우리가 가히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거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섬기고 다스리는 백성마저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도무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는 다 상실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처참한 사회적인 형편 코너에 몰리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이렇게 흔든다는 것이죠. 가망이 없는 인간, 절망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인간, 모든 사람이 혀를 차고 눈을 흘리고 입을 삐죽거리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 앞에 참 돌이킬 수 없는 절망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자, 지금까지는요,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덮친 절망의 또 다른 겹은 뭐였느냐? 12절 보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정말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원수들이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그런 상황, 정말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형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자,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요, 지금 사방을 둘러싼 힘센 소들은 굉장히 무서운데 심지어 상태가 어떠냐 하면요, 입을 찢는다는 것은 그 배고픔의 절정, 뭔가 눈앞에 먹거리만 보이면 당장 삼킬 수 있는 최상의 준비 상태를 말할 때에 입을 찢는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입을 찢어서 부르짖는 사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밀림의 최고 포식자, 그가 더군다나 가장 극도의 기근과 배고픔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사방에서 나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위해의 상황 속에 떨어져 있는 이 다윗의
절망을 잘 묘사해 주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다윗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존재의 형체를 다 상실한 채 물처럼 그냥 흘러다니는 그런 존재. 두 번째는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부서지고 이빨이 나가고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그런 처참한 뼈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 내면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마음의 형체와 정상적인 기능이 다 마비되고 부서진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이 혀는 입천장에 붙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을 표현할 때요, 죽음의 진토에 빠져있는 절망의 상태라고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발을 계속해서 고통을 가하는, 마치 고문을 하듯이 손발을 찔러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절망이죠. 첫 번째 종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비판을 당하는, 그래서 마치 벌레와 같이 여겨지고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라면, 두 번째는 정말 주변에 가장 무서운 맹수들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 물리적인 위협과 생명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절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마지막 단계의 절망은 소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절망은요,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언제까지 내 신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한 오라기의 소망이 있다면 하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사람들은 나를 벌레 취급하고 주변에 있는 정말 사나운 대적들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위한다면 사람이 어찌하리요?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비빌 언덕인 그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 어째 나를 버리시고 버리셨습니까? 신적인 버림의 느낌,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절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절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뭔가 반응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오니이다. 정말 응답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벽을 느낄 때에, 그때 찾아오는 절망감이라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을 다 던지고 싶죠. 다윗이 느꼈던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의 절망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느꼈던 예수님의 절망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은요, 그냥 인간 사회 속에 조그마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서 벌레로 추락한 것입니다. 피조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하나님 자신인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이 종의 형체라는 누더기를 입고 가장 낮고 천한 최악의 피조물로 내려오셨다는 이런 사실을 보면 다윗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 절망감,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 시편의 똑같은 구절을 그대로 입술로 담아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죄인이에요.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지만요, 딱 하나 다른 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런 정도의 정말 친밀감을 갖고 계신 분이 버림을 당했다. 그때 느끼는 절망감과 우리는 원래 원수였고 죄인이었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 느끼는 것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절망, 다윗의 절망, 또 우리가 느끼는 절망,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도 안 된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모든 인간의 사회에 있는 모든 그 수치와 모든 공포와 위협을 한 몸에 다 받으신 그런 예수님의 절망을 생각하면 정말 다윗의 절망은 아직까지 끝은 아니구나. 인류 속에서 등장했던 모든 절망을 다 모아서 정말 절망의 끝이 어디일까? 절망의 마지막 단계는 어디일까?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의 절망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종류의 가장 치명적인, 가장 절망적인 단어와 표현은 다 모아서 자기의 정말 비참한 상태를 아주 촘촘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수식어들이 나의 절망을 얼마만큼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런 수식어가 동원될 만큼 그런 절망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절망을 경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제가 7, 8살 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거, 그래서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버림받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이 여기에 묘사한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저는 이 표현이 저의 절망에는 어울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양호한, 어쩌면 너무 가벼운 그런 절망만 저는 경험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사연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요, 여러분, 절망은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서 절망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절망은요, 중간 지점에서 절정에 이르고 그 후반부는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죠. 이 성경에서 절망의 의미를 표현하는 구절이 맨 뒷부분에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천하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제도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의미를 생산하는 그런 준비와 수단으로서의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절망은요, 바로 온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하는 역사의 준비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절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가장 치명적인 영적 절망, 그것을 경험하시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비록 사망은 자기의 역사였고 절망은 자기의 역사였지만은 사망이 아닌 생명이 온 세상에 역사하고 절망이 아닌 소망이 온 세상에 수혈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절망의 크기가 섬김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 의미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왜 나만 이렇게 큰 절망의 터널을 오랫동안 지나가야 하는가?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들으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신적인 버림의 절망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희망의 수요를 온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공급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쓰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언어를 토하고 정말 절박한 심정을 다 꺼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에 묵묵히 그 절망의 기간을 지나가는, 그렇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런 희망이 숨쉬는 그런 의미와 극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절망이 마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사방을 우겨쌀 때에, 심지어 내 마음도 녹일 때에, 그때에조차도 우리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절망을 지나서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고, 이 절망이 허락된 기간 끝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도 없지만, 기도도 상달되지 않은 것처럼 버려진 느낌이 들지라도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절망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나에게 오지 않으면 좋겠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더 아프시면서도 더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계시면서도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인내하며 의미가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미천이 우리에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절망과 사망의 역사에도 정말 언젠가는 땅끝에 모든 나라와 열방이 정말 참된 생명과 희망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나를 쓰소서. 자, 그런 마음으로 절망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